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하나님의 종인데, 원래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으로서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야심도 만만했던 사람입니다.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버티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고, 불명예스럽게도 그 일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에 샀던 변호사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순순히 고백하고 감옥을 마치고 나와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선교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에서 죄를 직시하는 말씀을 읽고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Born Again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제 인생 경험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세미나에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욥기라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밥을 먹는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좋은 것인데 성경을 직접 읽으면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설교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직접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요즘 표준 새 성경, 쉬운 성경, 많은 번역본이 있고, 미국은 성경 번역본이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경 번역본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에서 살은 것을 고백한 성경 번역본이 제일 좋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삶을 바꾸고 싶어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는데, 성경 말고 그러면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물론 목사의 설교가,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하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가 나를 꼴보기 싫어서 나를 꼭 찍어서 목적 설교를 했다.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한 적 있잖아요. 오늘 설교는 어쩌면은 꼭 나를 꼬집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은혜를 받아야지. 왜?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꼭 하필이면은 나를 꼬집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바탕에서 하는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목회자의 체험이나 목회자의 사사로운 경험, 소위 말해서 또는 성도들을 미워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은, 발람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면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오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직업적인 목회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포되면은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처는 하나님이고 도구는 목회자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공평무사하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돼.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무엇인가를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단합해 서는 것이고, 듣는 회중들은 그 말씀을 목회자의 사사로운 의견이라고 들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벽에다가 못이 박히듯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대로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베풀어지는 말씀은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내 아픈 데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 기분 좋지. 그러나 잘못됐다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일 때는 비록 마음이 아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진리는 까칠까칠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은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다 알게 돼 있어. 그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발가벗긴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내가 은닉하려는 그러한 어떤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니 꼬집어서 드러낸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혼과 영혼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요즘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큐티 노트를 내는데 거의 절망적입니다. 객관적인 상황, 연구 이런 건 잘 써요. 관찰은. 이 본문을 읽고 느낀 점, 그때 쓸 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나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 결단을 쓰라고 그러면은 하품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쓰기 싫어져. 그게 우리 모습이야. 매일 아침 큐티 노트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한심한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야. 큐티를 해보면 알아요. 그냥 하루 무덤덤하게 무덤에 갈 사람들은 큐티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은 날마다 샘솟는 눈물을 큐티 노트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해보면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질 않아. 찔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 묵상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말아도 자동으로 걱정이 돼요. 화장실에 가도 걱정되고 버스를 타도 걱정이 되고 밥을 먹어도 걱정되고 그냥 염려 걱정이 안 떠나잖아요. 그게 염려 걱정이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돼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염려 걱정 근심하듯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묵상이에요. 걱정 근심은 망하는 거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묵상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듣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잘 된다, 복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우리 이걸 바라지. 편안하니까. 그런 목회자는 10중 8구 가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어 있고 골마 터져 있는데 선지자들이 괜찮다, 잘 믿는다, 똑똑하다,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에 사탕 발림에 녹아나드는 것이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체조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얼굴이 붉혀지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재훈 목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사탕발림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혹시 시험 들까 싶어서.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 못하는 이유는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게 충만한 사랑이 있으면 말합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기 왕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멀쩡한데 어느 날 임금님 나 좀 뵙시다 하고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시여 며칠 못 살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는데 당신은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숟가락 놓게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만일에 그런 사명을 줬으면 저는 안 가요. 죽으려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왕의 노여움을 타서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왕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거는 I don't care.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며칠 못 날다가 그냥 죽을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발치간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벽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칼날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는 얼마 못 가서 죽다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삽니다. 뭘 말합니까? 양심 바르고 제대로 된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올바르고 똑바른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을 은폐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니까 12장 7절에 그런 파렴치하고 더럽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뒤에서 몰래 교사해서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너. 똑바로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 발칙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양심을 때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거기서 복이 나옵니다. 왕인 히스기야나 다윗도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Where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is there.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돈도 안 주면서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 어느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냐 이 말이지. 조그만 꼬마 애들도 토이 사주고 잘해주고 좋은 곳 가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한 줄 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꼬깃꼬깃한 1불짜리를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No thank you, 나는 1불짜리가 아니거든.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 잘못했다고 말 안 해. 11조 한번 드려봐. 내가 이 땅에 너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쏟아 부어 줄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말은 허벌나하게 해 하는데 11조 내라는 말은 기분이 나빠. 그것을 깨뜨려야 복이 와. 딱 내 마음에 걸리는 거,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해요, 못할 것이 어딨어. 목회자가 그 말 안 해주면은, 그것만 해결되면은 복을 받을 건데 그 말을 안 해줘서 복을 못 받았다면은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제 맥살잡이 않겠어요? 너 이 새끼 그때 그 말을 안 해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따오로 내가 말이지, 집도 말이지 개집만한 데서 살게 되고,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대충 믿으세요. 그냥 1불만 내둬요, 괜찮아요, 오케이, 안 죽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인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힘에 지나도록 드려봐. 한번 드려보라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못 깨뜨리면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물질을 안 드리면 신앙 성장 안 씁니다. 전도를 안 하면 신앙 성장 안 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신앙 성장 안 씁니다.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거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처럼 그냥 벽대고 울듯이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듯이 그 말씀에 거꾸러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받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receive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2개가 틀려. 처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의미는 귀로만 듣고 외적으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는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는 걸로만. 아 그랬거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고개만 끄덕이지 마음은 안 움직여. 이걸 바로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이야기야. 철학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야. 교훈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야.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거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2번째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에서도 애쓰고 이 마음에서도 애쓰야.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억셉트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웰커밍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자세가 바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다르게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요 똑같이 듣지만은 중심적으로 듣는 게 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들을 것이 가장 오늘 설교 중에 내 기분을 가장 나쁘게 한 것이 여러분을 복주는 열쇠고리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좋아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틀려요. 같은 복된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욕으로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 복으로 생각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서 죽여버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해.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아멘하고 한 사람은 화를 내냐 이 말이지. 욕이라고 생각.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그래요. 귀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대. 귀가 뚫리지 않았다는 말은 귀머거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안 열렸다는 이야기야.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아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하나님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데 마음 문이 열리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한다고 돼 있어. 마음 문이 안 열리면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다 흘러간 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면은. 그래서 결국 때로는 강단에서 내 듣기 싫은 소리, 꼭 나에게 내 약점을 핀포인트로 꼽아내듯이 하는 설교는 내 이 강팍한 마음을 찢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이야. 마음의 할례. Circumcise your heart. 말씀을 듣고 욕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로 듣느냐,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내 마음이 기용되어 있느냐,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때리는 말씀이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딱 양심에 찔리는 말이 꼭 있게 돼 있어.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말씀 멸시하는 거야.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데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은 재앙과 저주가 너에게 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좋은 말은 누구나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걸랑 그 말씀을 딱 새겨서 내 마음을 찢으면은 복이 와.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고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전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전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전하면은 정말 죽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믿음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멍 때리면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역사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장렬한다는 말, 장렬. 장렬이 제가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뒤끝 장렬이란 말이 있대, 한국에. 그 뒤끝 장렬이 무슨 뜻인데, 앞끝을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끝인가 싶었더니 뒤끝 놀이를 했는데 그 뒤끝이 그냥 완전히 기분 좋게 확 뒤집은 경우를 뒤끝 장렬이라고 그런대. 무슨 파티를 했는데 그냥 그것도 좋았는데, 자 우리 호프집에 한번 갑시다. 홍대 앞에 호프집에 갔는데 그 뒤끝이 그냥 빵 터지도록 너무 좋은 것이 바로 뒤끝 장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 장렬. 말씀이 그 안에서 빵 터지도록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 beyond our wildest imagination, 그런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역사한다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예요.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에너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핵폭탄처럼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장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문둥병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뭐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무슨 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서 말이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래.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장군인데 이 먼 길을 왔는데 그래도 당처에다가 환부에다가 손이라도 얹고 안수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우리나라에는 맑은 물이 없느냐?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꼭 몸을 잠가야만 되느냐? 사람의 소리로 들은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라온 종이 그러는 거야. 엘리사 선생에게, 선지자님, 이 쉬운 일을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병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쪼글뛰기 1000번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원산폭격 5시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지금 뭐 원산폭격을 하라고 합니까? 쪼글뛰기를 하라고 합니까? 그저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 7번만 하라는데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7번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문둥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렬이 되어버렸어. 장렬이 불타버렸어. 폭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폭발력을 가지고 슈퍼 휴먼 파워를 가지고 장렬하는 역사를 이루어져서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귀한 시간을 드리면서 굳이 꼭 사람의 말로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좋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씀을 추리지 말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고 회개해. 잘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장렬한다. 말씀 장렬. 이 말씀 장렬하는 뒤끝 장렬은 끝내준다. 그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면 안 돼. 마음속에서부터 창자 끝에서부터 맞싸움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바뀌어. 그래야 복을 받아. 자, 우리가 오늘 복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장렬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억셉트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아멘이 되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약속한 것을 먹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뿌리에 물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흩어지는 것이 없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설사 의심하면서 믿어도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가 되면은 말씀 장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 말고 저거 부르세요. 다른 거 뒤에 있는 거 하세요. 순종하라. 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가